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한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동원된 것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중심한 군중들이었지요. 성공했을까요? 누가 개입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아닌 전혀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지요.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살아있는 권력,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죄를 밝혀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오히려 바울의 무죄만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번에는 누구를 동원하는지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누구죠? 머리는 비고 열정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했으니 말이지. 이들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말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을 바꿨을 것 같은데 말이지, 이런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겠습니까? 귀신의 영인 사탄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들의 투지를 보면 정말 큰일 낼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 맹세까지 하니 말이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이 40여 명 굶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들이 꾸민 괴계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을 다시 다룰 테니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려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여 명이 매복했다가 기습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고요. 이런 계획을 꾸미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간이 부어도 보통 fun계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를 습격해야 하는데 말이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랬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맞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의 왕국은 멸망당하니까요.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 그들의 테러 계획은 바울의 생질에 의해 탄로가 납니다. 다른 문헌에는 이 생질이 사도 바울 누나의 아들로 소개를 하는데 바울의 이 조카인 셈이지요. 조카로부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를 백부장에게 보내고 백부장은 또한 천부장에게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접한 천부장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있는 진영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안전가옥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동원된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몇 명이죠? 보병이 200명, 말을 타는 기병이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누굽니까? 당대 최강을 자랑하는 로마의 정예병들입니다. 한마디로 철통방이 아닙니까? 바울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말이지. 그리고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저녁 9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천부장은 당시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군대 약 절반을 바울 한 사람 호위하는데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옛날 아람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했던 것처럼 말이지. 아람의 군대 50명이 그를 잡으러 오자 산을 가득 메운 불경병거들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지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눈동자와 같이 말이지.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태워갈 짐승까지 준비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특별 호송차, 리무진을 준비한 것이지. 지금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로 잡힌 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의 죄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엄격히 말하면 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지,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도 누려보지 못한 이런 호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듯이 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던 것이지. 26절 27절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네요. 누구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릇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울에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호의를 베푼 것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바울에게 행한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정하기 전에 결박하고 매로 치라교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매로 치기 직전 멈췄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더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한 것이지, 여기에 로마 사람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넣으면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하나님이 보낸 천부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천부장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바울의 변호사 역할까지 자청을 합니다. 그의 무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천부장이 증거하고 있으니 말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호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 분 말입니다. 우리의 길 안내자요, 천국의 가이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잡아 결박하는 원수처럼 보였던 이 천부장이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그들을 보게 하시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며 하나님이 보낸 그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주여 도우시고, 막힌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열려있는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